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인애와 또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의 발자국이 새겨지게 하시되 믿음의 발자국이 새겨짐으로 인하여서 그 뒤를 잘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에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구별된 가족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는 복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설명해 주십니다.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만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그리고 강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고통받는 자리,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리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 약속 맺은 사람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반한 거죠. 여러분 옛날 그 드라마 가운데 심은하 씨랑 이종원 씨가 나왔던 청춘의 덫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드라마인데
지고지순한 그 여인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남자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다 희생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남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뒷바라지 다 해줬어요. 좋은 뭐 대기업에 취직도 했어요. 이제 뭐 결혼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배신한 거잖아요. 자신을 뒷바라지한 그 여인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거잖아요. 그런 드라마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저는 망하는 거 봐야죠. 끝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수가 되기를, 악이 망하고 선이 보상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드라마 끝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됐느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살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리게 되는,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도와줬고 누군가 사랑해줬고 누군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나 혼자 스스로 큰 것처럼, 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앞에 받은 특별한 사랑,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은혜. 그만큼 하나님이 결산하신대요. 값없이 받는 사랑, 값없이 받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는 것,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근데 이거 아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뭔가 행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건데, 우리는 당연한 걸로 생각해서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큰 소리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이런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은 사랑만큼 베푸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교회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다. 내가 버린 거 아니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건 성숙한 사람이 아닌 거죠. 교회 앞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내가 버린 게 아닐지라도, 내가 한 일이 아닐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주실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자기 일 아니라고 다 나 몰라라 한다라고 하면, 세상도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런다라고 하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7가지로 설명해 주시는데, 아주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행하는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야 같은 길 걸어가지 않겠느냐. 두 사람이 동행하게 됐어요. 길을 같이 가게 됐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야, 우리 어디까지 같이 가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뜻이 맞아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가다가 돌아서 버려요. 왜 돌아서일까요? 뜻이 안 맞다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는 거예요. 돌아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배고프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이 아닌가? 사자가 굴 속에서 으르렁거리는 것은 뭔가 움켜진 것이 있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물을 쳤으니까 새가 잡힌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새가 잡히겠느냐. 무엇인가 걸린 것이 있으니까 그 덫을 놨는데 뭔가 걸렸으니까 이 덫이 튕기는 거 아니겠느냐. 뭐 여우가 됐든 뭐 고라니가 됐든 사람이 덫을 놨는데 거기에 덫에 걸리게 되면 발 빼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게 되니까 이 덫이 막 유동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은 전쟁의 나팔 소리가 울렸기 때문에. 우리도 요즘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막 지금 사람들이 뭐 주가가 막 요동치게 되는 거고 뭔가 일이 터졌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거 아니겠느냐? 재난과 불행이 성읍에 닥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결론은 그거죠. 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뭔가 불을 지폈기 때문에 그 굴뚝으로 연기가 솟구치는 거 아니겠느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하는 거죠. 콩을 심었으니까 콩을 거두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죄악을 심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 아니겠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론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은 수사학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괘씸해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이유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고 인내해주셨고 기다려주셨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아모스서 2장 12절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2장 12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도 보내고 아모스 선지자도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내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안 들어요.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듣기 싫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살 길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안 듣겠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입 닫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망하겠느냐.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졌는데 어떻게 안 망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치 않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신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방식 내려놓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줄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자가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길에서 사자를 딱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럼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겁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대1로 사자랑 싸워서, 맨몸으로 사자랑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죽은 목숨이에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가 앞에서 으르렁거려도 두려움을 갖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안전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전하라고 나에게 들려주셨는데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건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희들한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입 닫으라고 누가 너희들이 명령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하지 않고는 나는 견딜 수 없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너희들은 전하지 않고는 내가 잠도 못 자고 내 뼈가 상하는 것 같아서 나는 꼭 전해야 된다. 제발 좀 듣고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아모스 선지자가 구구절절히 하소연하는 거고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격이 그냥 수시로 변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주셨고, 너희들 이렇게 너희만 알았다고 하시지 않느냐, 너희들한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종살이 하면서 내일이 없는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너희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그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은혜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살려고 하느냐. 돌아와라, 깨달아라. 오늘 말씀 마칠 텐데요. 이런 청춘의 덫 이런 거 왜 만드는 걸까? 이런 드라마들을. 그게 우리들 이야기예요. 드라마 보면서 그 주인공 욕할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들 이야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좀 보라고, 우리들 모습이 어떤지 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이 문제, 그게 건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뭐 집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아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다.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 원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축복이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면 그 모습은, 아니 하나님을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요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믿음의 통로가 되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맡기시는 겁니다. 받은 은혜로 끝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9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에 감사하여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참 이기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함께 가야겠다. 우리의 가족도 함께 가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풍성하게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내가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받은 은혜에 최선을 다하여서 보답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제사장도 같은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들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받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며 허둥이게 될 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숨을 쉬게 해주셨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